마음이 삐뚤어지면 이상하게 말도 똑바르게 안 나오고 삐딱하게 나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또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게 들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는 짓마다 다 밉게 보이죠. 좋은 일 해도 잘난 척하게 보이고.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실수해도 이뻐 보여.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철부지 아이가 실수하면 그저 왜 그렇게 그거조차도 갓난 아이가 실수해도 막 웃고 까르륵 하고 우리가 웃잖아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땅에 떨어뜨리고 막 그리고 얼굴에다가 밥풀을 막 붙여도 그거 이뻐 보이는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밥풀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면 아주 못난이처럼 보이거든요.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못되게 바라본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가짐을 잘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상하게 삐뚤어진 마음들, 그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 예수가 메시아로 안 보입니다. 한 인간으로 보이고 선지자로 보이고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저 촌뜨기 시골 목수 아들로밖에 안 보이고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제 우리 지난 말씀을 드렸죠.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주님의 그 간절한 초청의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저마다 자기 소신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보셔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무엇인가 굳어져 있는 소신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소신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잘못된 소신으로 간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견이 될 수가 있고 또 무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왜 그런 편견과 무지와 잘못된 시각이 되는가? 악한 생각 때문이다.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생각 때문이다. 편견 가지는 것도 삐뚤어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성경에는 악하다. 악하다. 잘 모르는 것도 악하다. 편견 가지는 것도 악하다. 왜 그러냐? 진리를 모르는 것은 다 악하다 평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기울어져서 있는 것을 반듯하게, 오늘도 내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뭐가 없는가? 삐딱한 내 마음이 없는가? 가끔씩 공동생활 해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저 사람은 말을 해도 그냥 삐딱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좋은 것도 꼭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옆에서 툭툭 던지는. 그런데 그 내면에 가만히 보면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마음만 삐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고쳐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40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이렇게 선지자라. 자,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로 보입니까? 선지자로 보입니다. 수가성 여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을 때에는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도 있었고, 인생살이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삐뚤어진 그의 마음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 바르게 딱 서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사마리아의 여자 전도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마음만 바로 고쳐지면, 그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 마음이 고쳐졌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삐뚤어진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가 죄인인 걸 딱 깨달으니까 삐딱하게 것들이 반듯하게 딱 되니까, 반듯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를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아로 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이 바짝 뜨이면서 선지자로 안 보였고 성자로 안 보였고 예수로 보입니다. 예수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났을 때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 죄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메시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선생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로 알았는데 죄를 자각하는 순간. 그러므로 오늘 이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하고 41절에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은 그 중에 그래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반듯하게 되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는 그 대상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겁니다. 많지 않지요. 혹은 이 단어는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반듯하게 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혹이라는 이야기는 가끔씩 이 세상에 예수를 바로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많이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정말 반듯하게 쓰면은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그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 유명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메시아시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반듯한 마음에서 삐뚤어지면 삐뚤어질수록 자꾸 반듯하게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의심가고 또 의심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는. 혹시 예수를 믿으면 자꾸 의심되는 게 없습니까? 그가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럴 때 어느 순간 나를 가리웠던 그 죄성들이 내 속에서 떠오르는 그 순간 죄가 가리워져 있으면 안 보이니까 삐뚤어지니까 결국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죄성이 또 이글거리고 또 싹 틀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검은 안개가 싹 거두어지면서 찬란하게 주님 나라가 다시 우리 눈앞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한마디로 편견은 어디서 오는가? 삐뚤어진 마음, 죄성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보십시오. 출신과 성장 배경이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또 무지로 발전합니다. 무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나사렛 여기에서 자라기는 자랐지 실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그 혈통을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까마득하게 망각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무엇만 바라봅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라. 이것만 생각해. 무지죠, 무지. 죄가 자꾸 들어오면 삐딱하게 되면 무지하게 됩니다. 정신이 혼탁하게 되면 기억나는 것들도 사라져버려.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정말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만남의 그 과정 속에서도 마음가짐을 잘해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편견으로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지가 돼요. 온통 까맣게 알고 있는 것조차도 지난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했는 그러한 모습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현재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 계속 바라보는 그러한 무지로 발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에는 텅텅 비어버리는 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출발은 무지에서 바라봅니다. 다 잊어버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 무지하거든. 무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초라하게 보여. 세상 사람 우리 보러 볼 때. 그러나 우리 저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하거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편견, 잘못된 시각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나를 평가해가지고 마음이 삐딱해지고 재성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요, 막 나 같은 존재하고 막 주먹치고 나 죽어야 돼, 죽고 싶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이 뒤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될 것입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의 근성이 떠오르면 마음이 기울어지고 삐딱해진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알지 못하거든. 즉 무지가 발전하면 이제는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알지 못하죠.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리워지는 거죠.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본성도 알지 못하지만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을 많이 행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제일 마지막 그들이 치닫는 것이 뭡니까? 이 43절에 보니까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되니, 논쟁만 하는 겁니다. 논쟁만, 실갱이만 하는 겁니다. 인생이 자꾸 실기만 끝나는 거죠. 죄의 근본이 마음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기울어지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시각, 그 편견이 하나님의 본성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행하신 우주적인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로 발전하게 되고, 그 무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논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논쟁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지만 이제 그 발전했으니까 논쟁하다가 예수를 잡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죽여라 했는데 오늘 성경의 결론을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감히 손을 못 대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이 말씀 44절이 확실히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를 잡아 죽여라 논쟁하고 이제는 결론 내렸어요. 마음이 붙들어 죽이자 그랬지만 그를 감히 손대지 못하더라. 그래서 십자가는 초라하게 약해서 잡혀서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감히 예수를 손 못 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스스로 잡힌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속성입니다. 왜 스스로 지셨나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 지신 거예요. 이렇게 쫙 과정을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대화를 쫙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의 메시아, 확실한 메시아인 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한번 잘 해보고, 혹시 삐뚤어지면 자꾸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듯하면 삐딱한 것도 포용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 사랑이 가득 담기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십시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하십시다. 오늘 아침 마음 씀씀이를 잘 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씀씀이 정말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